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을 했는데 7절, 8절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빙자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얻을 때까지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안 되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2개 좀 뽑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요? 소나무 뿌리 한 2개쯤 뽑지 않으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니까. 또 뭐 한 일주일씩 금식을 하고 뭐 한 달씩 철야 기도를 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게 하시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은 어쩌다 요행수로 또는 어쩌다 우연히 얻은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절절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아니했는데 우연히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아주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구하는고 하니 자기는 둔한 미련한 어리석은 존재니까 이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요.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열왕기상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뿐 아니라 부와 존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총을 베풀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곤고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뭔가가 딱 틈이 벌어져서 딱 이게 뭐라고 그럴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쫙 맞아 돌아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갈급하게 하고 곤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 천지와 만물은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보내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늘에서는 이미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구하여야 할 것이 있고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면은 31절 이하에 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을 아예 어떻게 하라?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것은 뭐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아예 구하지도 말라. 그럼 뭐를 구하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상고했듯이 이것이 한 번 충만함을 구하고 충만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 충만함이 계속 일생 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헬라어가 현재형에 계속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왜요? 성령으로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씀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고 내 삶을 일치시키고 모든 것을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그 모든 생애를 어떻게 사셨어요? 성령으로만 사셨어요. 기뻐할 때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는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오직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하겠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이 천지와 만물 금과 은이 다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구하는 것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그 바탕에 딱 깔려 있으니까 11조를 100만 원씩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몰라요? 다 아신다니까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못 박았다 이 뜻인 겁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지금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 내 지식, 경험 또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것을 7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충만하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세상의 것에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만 하지 아니하며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이 사람들은 감당치 못하도다.
뭐 죽인다고 칼로 위협을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빼앗아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마치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가 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받을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러한 믿음이 딱 되어지면 세상이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광야 교회와 같은 삶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존귀 영광을 누린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그 옷이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갈급할 때는 생수를 반석에서도 생수를 나셔서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는 역사가 있으셔서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하라.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의 이 충만함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어지니까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에 처하나 존귀에 처하나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도 바울,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바울이 이제는 빈부에 처하나 귀천에 처하나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주의 복음하루로 끌어오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이 있는 자들처럼 행하면서 그들에게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파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도 이제는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히 여긴 것을 기뻐하면서 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욕받은 것에 자신들이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스스로 자원하여 채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들은 목사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성도들이 알아주든 알아주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으니 주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어쩌고저쩌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어떤 사람은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이제 시험 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무엇을 구해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이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찾으라. 그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주면 뭘 찾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보여주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니 무엇을 찾아요? 하늘 문을 찾는 거예요. 3대 생명의 길을 찾는 거예요. 무엇이 온전한 생명의 길인지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다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60, 70년 육체를 입고 사는 기간 동안은 잠시 동안이고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참된 생명의 길이 육신의 편안한 길, 육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영생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본을 끼쳐 주님의 뒤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 무엇을 찾아요? 참된 생명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 길은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예수 믿으면서 세상 낙을 조금 절제하는 것이 좁은 길이다. 그게 협착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것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쫓아 그렇게 가는 거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좁은 길, 협착한 길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가는 길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도 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도 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미움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육에 속한 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죽임당한 거예요. 장차 환난 날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싸운단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하늘에 속한 민족과 땅에 속한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서로 대적을 하면서 환난 날에 난리가 벌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다른 민족, 퉁구스 민족과 게르만 민족이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민족, 땅에 속한 민족, 하늘에 속한 나라,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라가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환난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기꺼이 감수하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의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그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으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가는 길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어떤 문을? 이제 그렇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무엇이 보여야 돼?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느 문을 두드리라? 하늘 문을 두드리라 이겁니다. 하늘 문을 두드려서 하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인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들은 바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본 바가 되어져서도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는 게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에 관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자녀의 신앙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의 신앙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 아비의 신앙은 꿈을 꾸리라. 이게 꿈을 꾸면서 만진 바까지 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져야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유혹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어디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리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가 자기를 위한 영광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돌로 자기를 침으로써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자들, 영원한 멸망의 음부에 떨어져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겁니다. 8절 구하는 이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구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반드시 얻어요. 찾으면 찾게 되어지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그러는 아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단해가지고 먹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떡으로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뭐로 주셨다고요?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통스럽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도 한번 그 길을 한번 가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한 고난 때로는 핍박 또는 환난까지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환경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거역의 씨를 빼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 정과 욕심을 완전히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져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40년 광야교회처럼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악한 길로, 때로는 아말렉 족속으로 막 환난을 겪게 하셔가지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가나안 땅으로 딱 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믿음의 조상이 그냥 가자마자 딱 됐습니까? 아니요. 그때로부터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기까지가 계속 연단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13년 동안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 되겠다. 뭐 말씀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나타나셔가지고 보호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나가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묵묵부답이시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13년 동안 지나고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도 또 이삭이 눈에 밟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리아산에 데려가니까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아브라함이 연단받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때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과 성정이 같은 우리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면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고난, 연단, 환난, 핍박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 이거.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돌로 주신 것이냐? 아브라함이 40년 후에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주셨던 여러 가지의 연단, 고난 또는 핍박의 과정들이 돌로 주신 것이냐? 아니요, 다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욥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떡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하니까 돌멩이로 바닥에 먹지 못할 것으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뭘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10절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 생선은 날 생선을 말하는 겁니다. 날 생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에 구워진 것을 생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7 제자가 밤에 배 물고기 잡으러 가다 허당치고 왔을 때 배 그물을 오른편 내리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죠. 그때 주님께서 아침에 조반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떡과 생선을 불에다가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게 주님의 양식이 된 생선과 같은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구워진 물고기, 그것이 생선인 거예요. 그러면 생선을 달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죄악의 바다에서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구워진 생선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생선을 달라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이와 같은 물고기와 같은 인생인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구워져서 주님의 양식이 될 만한 생선이 될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이거거든요. 왜? 우리는 원죄에 있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살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주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나는 생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구워진 생선과 같은 주님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뭘 준단 말이에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원죄라는 거역의 씨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 유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렇죠? 과부도 아니고 남의 유부녀와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갔다가 지붕으로 계단으로 올라갈 때 다리를 삐끗하게 해가지고 꼬꾸라지게 만들었으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셔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간통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까지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주 호된 하나님의 질책과 징벌을 받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아들이 죽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벌을 딱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지고 다윗의 침소에다가 데려놔도 범하지 아니하는 다윗이 됐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실수하게 한 것이 뱀을 준 것이냐? 아니면은 구워진 생선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그런 미혹의 역사에 우리가 때로는 잠깐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 망하게 하시는 역사냐? 아니요. 진리 안에 있는 자, 다윗의 기업이 유업으로 딱 예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육체가 원죄에 있는 거역의 씨가 있어서 죄악을 물 마시듯 하는 존재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드실 만한 생선, 불에 구워진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구워진 주님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마귀의 미혹의 역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요셉처럼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나요? 아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미혹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그 자리를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직업이라면 그 직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위역에서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서를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을 달라면 내게 그 더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그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갈이 쏘는 고통과 같은 고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하늘의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 고난의 때를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찾으라. 뭘 찾으라?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두드리라. 어디를 두드리라? 하늘문을 두드려서 이제는 그것이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이 떡으로 주신 것이지 돌로 준 것 없다 이겁니다. 생선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 마귀를 주신 것이 아니다. 뱀을 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이 말씀이 그 성경의 모든 종교의 황금 룰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제 세상의 현자들의 말에 다 같은 말이.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교훈으로 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는 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그러면은 너도 그와 같이 남들에게 그와 같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참된 대접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면은 그저 세상에서 너희도 남들한테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도 흉숭한 대접을 해라 라는 뜻으로 들지만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영생을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어디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가 딱 되어지면 이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졌고 그와 같은 복음과 진리를 상대방에도 증거해서 그들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대접이요 그들에게 온전히 접대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영생에 맞추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무엇을 주시는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남들을 갖다가 훌륭하게 대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너희들도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는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에
이제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도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서 청사진을 끓이고 마음에 이루어진 것처럼 꿈을 꾸고 또 된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죠. 그러나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자기는 완전히 부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못 받고 십자가에 자기의 완전히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 천지와 만물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돌로 주신 것이나 뱀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그러면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충만한 7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충만인 것이고 또 믿음의 충만함인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온전한 구원, 영생에 온전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